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내려놓음 1부의 2장과 3장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믿음으로 걷는 광야의 나그네 길. 내 소원을 이미 아시는 주님. 1994년 겨울 어느 기도원에서 나는 목양교회의 중고등부 교사로서 수련회에 참여했다. 수련회 첫날 기도회 중에 기도원 원장님과 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안수를 해주셨다. 나도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기도원 원장님의 손이 내 머리에 닿았을 때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내 속 깊은 곳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그분은 나를 위해 두 가지를 기도하셨다. 학문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리고 유학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실은 이 두 가지는 내가 수련회 기간 동안 응답받기를 원했던 마음의 소원들이었다. 원장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의 소원을 알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다. 나는 기도회를 마치고 교사회의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었다. 혹시 제 기도 제목에 관해 원장님과 이야기하신 분 계세요? 선생님들은 도대체 네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일부러 그러겠느냐 하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다. 내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더니 한 선생님이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이겠네 라고 응대하셨다. 그때 기도하면서 나는 귀한 비전을 품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면 나의 삶을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시 나는 그 말씀에 대해 나를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로 인도하시려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이후 1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비록 내가 당시에 그 의미를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는 내가 이후 유학이라는 광야길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광야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이 내 그릇에 비해 넘쳐나서 내가 버거워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깨우침의 말씀과 비전을 주셔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배하셨던 것 같다. 마치 엘리야가 광야길을 걸어가다 기진할 것 같을 미리 아시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전해주도록 예비하셨던 것과 같이 당시 나는 하나님께 직접 묻고 분별하며 나아갈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 각인시켜 주신 것이다. 당시 나의 관심사는 중국사와 중앙아시아사였다. 학부 졸업 논문을 청대 서북 지역의 무슬림 반란의 경과와 발생 원인에 대해 썼다. 당시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5손가락 안에 들었다. 나는 내가 왜 그 부분을 연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주제로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분홍색 케이크의 주인공. 중고등부 수련회 때의 기도 시간은 나의 진로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깨닫게 해주었다. 수련회 둘째 날 나는 기도하면서 분홍색 케이크에 촛불이 밝혀있는 환상을 보았다. 기도원 원장님이 나를 따로 불러 기도해 주셨을 때 나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쭤보았다. 그분이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예배하셨다는 뜻이 아닐까? 내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청년부 지체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중에 최주연이라는 교회에 나온 지 1년 남짓 된 자매가 있었다. 지금의 나의 아내이다. 그녀는 훗날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나에게 고백했다. 수련회 당시 그 환상에 대해 듣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그 분홍색 케이크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나요? 하고 살짝 여쭤봤다고. 나도 사실은 그녀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녀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왔던 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가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 중에서 우리 조에 편성되었을 때 왠지 모르게 기쁘고 설레던 기억이 난다. 그녀는 그 후 케이크 이야기를 생각하며 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였다. 한편 나는 나대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녀와 교제했다가 서로의 짝이 아니라면 그녀가 교회를 완전히 떠난다든지 하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 그렇게 서로 짝사랑만 하는 사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한참 후에야 그녀가 나를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나도 동일한 마음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녀에게 교제를 신청했다. 그 뒤로 우리는 교회 리더들의 기도 후원을 받으며 교제하게 되었다. 훗날 되돌아보니 나는 기다렸기 때문에 그녀와 맺어질 수 있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만약 처음에 가진 감정만으로 기다림 없이 교제를 시작했다면 과연 서로가 절실한 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기다리는 가운데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좀 더 거리를 두고 보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상 중에 최상을 허락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일로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내가 앞서지 않고 기다리며 정직하고 순전함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예비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와의 연합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교수님의 입김 대 하나님의 인도하심. 수련회가 있었던 그해 가을, 나는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실시하는 유학장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동양학 유학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그로써 유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해 말에 석사과정 지도 교수님에게 유학을 떠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나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벽에 부딪혔다. 지도 교수님이 난색을 표하면서 내가 유학 가는 것을 막으셨다. 당시 나의 모교에 해당 학과는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분야를 국내에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지도 교수님도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기는 했지만 내 전공 분야에 관한 한 국내 교수 여건이 외국만 못할 것이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다. 나는 단지 전공 공부만을 위해 유학을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접하면서 새로운 언어와 체계하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었다. 따라서 지도 교수님의 반대가 나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다만 좋은 추천서 없이는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난감할 따름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유학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왜 제 눈에는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당시 나는 학문의 길과 유학의 길에서 지도 교수님의 입김이 결정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왠지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현실과 상황을 더 믿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나는 늘 마음 한편에 불안을 달고 살 수밖에 없었다. 지도 교수님은 좋은 석사 논문을 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답을 미루시고 안식년을 맞아 1년간 독일로 떠나셨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내 믿음을 점검하신 기간이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길. 1년 뒤 지도 교수님이 귀국하신 후 나를 연구실로 부르셨다. 유학을 가고 싶으면 페르시아사나 인도사와 같은 중동 지역사로 전공을 바꿔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하셨다. 그 분야를 하게 되면 내 유학의 열망도 충족되고 학과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는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한국에서는 연구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배워와야 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한국에 도입하는 선구적인 일이므로 유학의 보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셨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유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했다.
어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외국 학생을 미국 대학의 중동학과에서 받아줄 것인가가 문제였다. 마치 불문학과에서 공부했던 학생이 박사과정을 중문학과로 진학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6년째 중국어를 손에서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고전 중국어를 독파하기 위해 사서삼경까지 공부했다. 그랬던 내가 과연 새로운 분야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동안 애써 공부했던 것을 버려두고 굳이 새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교수님에게 말씀드린 후 몇 주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다. 말씀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구절이 마음에 확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답을 받았다. 그렇다. 믿음은 내가 익히 아는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 가운데 지도 교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 교수님은 독일에 1년간 가 계신 동안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당신의 전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싶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교수님과 함께 독일에 계셨던 분을 통해 훗날 전해 들은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국의 대학교에 지원하면서 혹시 나중에 중국사나 중앙아시아사로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곳도 안전장치로 함께 지원하였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안전장치로 지원했던 학교들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하는 쪽으로 나를 이끄셨다. 돌아갈 길을 차단하셨고 아울러 내가 갈 길이 한 곳, 중동사 전공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나는 내가 왜 중동사로 전공을 바꾸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재다짐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실 때 미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선택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곳을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러나 저 멀리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방향만 제시하실 뿐 그곳에서 실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가리시고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것은 오직 순종으로 그 길을 택해 걸어가는 과정에서만 볼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기 때문이다. 광야 앞에서의 프로포즈. 아내에게 결혼 전 내가 했던 프로포즈는 함께 미국에 가지 않을래요? 였다. 그녀는 미국 대학에서 입학 허가가 나오지도 않은 예비 유학생 신분이었던 나를 신뢰해 주었다. 아니, 나를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유학 생활에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났을 때에도 평안함과 굳건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후배들이 우리에게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하기로 결정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내가 대답했다. 우리의 영혼이 서로 닮았다고 느꼈어요. 실은 그 대답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아내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맑다고 느꼈다. 돌아보건대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매력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였다. 결혼한 뒤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고 그곳에서 유학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돕는 배필과 함께 유학이라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을 더 깊이 만나주시려고 그 멀고 깊숙한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다. 3장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비우는 시기. 남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는 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한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기회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나는 깊은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나는 동급생들 중에서 유일한 동아시아 출신으로 더듬거리는 영어를 구사하고 전공에 대한 기초 준비가 가장 안 되어 있는 학생이었다. 과연 내가 이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는 늘 자신 없는 질문이었다.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서 그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낮은 자존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학생활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된 징표와 그로 인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바꾸어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내 영혼도 육체도 쉽게 고갈되곤 했다. 유학 온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며 저 자동차에 치여 병원에 눕게 되면 합법적으로 쉴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박사 과정생으로서 매일 잠에 쫓기면서 엄청난 학업량을 따라가야 했던 하루하루는 마치 가시밭을 걷는 것과도 같았다. 수요일이면 집 근처의 한인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하며 목 놓아 울곤 했다. 돌아보건대 이 기간을 통해 나는 내 안에 숨어있는 성취욕, 세상을 향한 야심을 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것과 내 것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것들이 고난을 통해 정제되어 갔다.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에 대한 절망을 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라났다. 당시 함께 유학하던 교인 한 분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다윗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게 쫓겨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머물며 지냈지요. 그것도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젊은 날을 그렇게 보냈어요. 과연 우리가 그러한 고난 후에 왕위를 얻게 된다고 약속을 받은들 그 고난의 길을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었다. 나는 그 상황이 꼭 나의 상황과 같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비록 앞으로 이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한들 지금 나의 고난에 무슨 위로가 될 것인가? 반드시 거쳐야 할 광야 학교. 다윗의 광야 이야기를 들은 이후 나는 성경을 읽으며 광야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가문을 이룰 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래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기로 작정한 다수의 인물들을 광야로 몰아가셨다.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로 불리는 비옥한 농경지대를 뒤로 하고 광야로 나와서 그곳을 밟으며 방랑했다. 그는 복의 근원으로 불렸지만 그가 가야 할 곳은 복 없는 광야 땅이었다. 그곳에서 방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았다. 그 땅을 전부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의 거처는 조그마한 이동식 천막이 전부였다. 이삭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 심지어는 우물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자기가 판 우물을 버려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다. 야곱도 외삼촌 댁에서 고단한 타향살이를 경험했다. 야곱이 소유한 축복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험한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 갔다. 한편에서는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아버지가 살던 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모험보다는 세상의 안락을 택했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다. 그 결과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서 제외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적하게 되었다. 요셉도 타양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 뼈를 묻었다. 비록 이집트 땅은 농경지대였지만 그의 타향살이는 아브라함의 광야를 전전하는
유목적인 삶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는 비록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보듯이 그의 유골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묻히기를 갈망했다. 그는 영원한 나그네로 이집트라는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다. 모세도 이집트의 궁전을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나와 광야에서 떠돌다가 결국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 생활 중에 죽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광야를 거치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음을 우리는 그의 시편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윗은 비록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시 지배자였던 사울의 시기와 지시를 받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혹독한 광야 학교 훈련은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실패했던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도왔다.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 40일간의 광야길을 걸어야 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비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깊이 낙심하기도 했다. 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광야길을 걸어 당신을 대면하도록 하셨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귀로 알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기회를 얻었다.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 그는 이전에 비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체험을 누리게 되었다. 다니엘과 그 외의 많은 선지자들도 타국에서 거하며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다. 타국살이를 하면서 유대 예언자들은 종족들에게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예언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머물며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은 머리둘 곳조차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셔야 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한 단면은 광야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단련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농경지대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풍요의 신을 철저히 배격하라고 명하셨다. 당시 농경지대에서 추구하던 신의 이미지는 풍요, 다산, 비, 재물, 음란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는 다른 이미지였다. 따라서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신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 고난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세상과 분리되어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일관되게 기술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나그네이고 이방인이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 미국에서 우리 부부는 광야의 나그네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환경에 이끌려 주거지를 옮겨야 했다. 처음에 우리는 하버드 대학교 소유의 원룸 아파트에서 지냈다. 내가 속한 장학재단에서 주는 생활비는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도시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보스턴에서 기숙사에 사는 미혼 학생이 가까스로 아껴서 쓰기에 알맞은 정도의 금액이었다. 우리 부부는 재단에서 주는 생활비의 최소 1.5배가 고정적으로 필요했다. 1년 후 미국 교회에서 알게 된 브라질 출신의 할머니가 우리 부부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 교회에 위치한 자택의 방을 하나 내줄 테니 와서 지내라고 했다. 그리고 아파트 월세를 모아서 차를 사서 통학을 하라고 했다. 나와 아내는 저금해 두었던 정착비 전부를 털어 후배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4개월 뒤 할머니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 우리에게 나가달라고 했다. 다른 집을 구할 시간도 돈도 없던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마침 에디오피아 출신의 교회 친구 한 명이 자신이 방 2개짜리의 값싼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작은 방 하나를 우리 부부가 사용하고 공동으로 아파트 월세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한동안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다. 어떤 여름에는 6번이나 거처를 옮겨야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잘 집이 없어서 헤매며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셨다.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나그네 된 삶에 대해 묵상할 수 있었다. 크리스천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허락된 기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 신분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나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미국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었다. 내가 사는 집은 잠시 월세를 내고 이용하는 것이고 본디 내 것이 아니었다. 주인이 나가달라고 할 때는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광야를 유랑했던 것처럼. 단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 그 땅에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땅에서 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한 번은 한국의 항공회사가 몽골에 공장과 학교를 세우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몽골 정부와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내가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몽골의 상공부 차관과 한국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조인식을 하는데 급히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재킷도 걸치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바로 달려갔다. 그런데 상공부 차관이 관계자들과 악수하다가 내 순서에서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마 정장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급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불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외관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속으로 웃었다. 이런 마음은 내가 이곳 몽골에 돕기 위해서 왔지 나의 명예를 쌓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가질 수 있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니까 이곳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가 큰 관심거리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가 한국에서 이런 상황을 맞았다면 좀 서운하거나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 이 땅이 내가 소유할 땅이 아니며 내가 몽골 땅에 나그네로 왔다는 사실이 나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나는 유학 첫 1년 동안 겪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 점차적으로 내 삶의 성패에 대해 자유할 수 있었다. 내가 그동안 추구하던 성공이라는 것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학문적 또는 사회적 성공에 대해서도 비교적 초연해졌다. 내 능력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1997년 여름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코스타 기간 마지막 날 나는 내 삶에서 2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헌신했다. 1년간의 고난 속에서 나의 유학생활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한 나로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마치 야곱이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외삼촌 댁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던 심정과 유사하다고나 할까? 야곱은 당시 자기가 외삼촌 댁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다. 아울러 자신의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로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내가 선교사로 서원할 당시 나의 마음 밑바닥에도 야곱이 느꼈던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성가대석에 있었던 아내는 이동원 목사님이 인도하신 선교 헌신을 위한 시간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아내는 만약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목사님 앞으로 나가고 있다면 자기만 홀로 자리에 버티고 남아 있는 것이 마음의 짐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로 결정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만 만약 내가 나오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앞을 향해 걸어 나오는 내 모습이 보였고 아내는 그제서야 안도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2004년 9월 나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8년간의 유학 생활을 정리한 후 몽골로 들어갔다. 코스타에서 아내와 함께 헌신한 대로 선교를 위해서였다. 우리 부부는 선교할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부부가 같이 섬길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그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삼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알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몽골이 우리에게 좋은 사역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무렵 나는 나의 박사과정 졸업 논문이 유목 제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몽골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영양학을 전공한 아내도 몽골 아이들의 심각한 영양 결핍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이 각자의 전공을 가지고 섬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 한번 비전 트립을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2002년 아내가 2달 반 동안 몽골의 월드비전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또한 그해 여름 몽골로 연구 여행을 가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방문 기간에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몽골학 관련 국제학술 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기회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 몽골에 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몽골이 아이를 키우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해 주셨다. 그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늘 불안전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 안전의 여부는 사역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개발되지 않은 몽골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할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복 많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 많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이 없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나누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복의 근원임을 모르고 지낸다. 또한 복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가려고만 한다. 서울로, 강남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어디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2002년 여름 몽골에 정탐 여행을 가기 직전 나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호피 부족에게로 단기 선교를 가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30개월 된 동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처가댁에 아이를 맡기고는 몽골로 먼저 들어갔다. 일주일 후 내가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동현이를 만났을 때 아이는 내게 울며 매달렸다. 엄마가 나한테 빠이빠이 하고 혼자 갔어. 동현이는 이 말을 되풀이했다. 아이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다. 아이는 그 후 한시도 내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 영국에서 나오는 여행 전문 서적인 론리 플래닛 시리즈의 몽골 편을 골라 들었는데 표지에 사막 사진이 있었다. 동현이에게 물었다. 동현아, 너 여기 가고 싶니? 아니.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가 지금 여기 가 있는데도? 그럼 갈래요. 거기 좋아. 동현이에게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사막인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와 함께라면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환경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며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좋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몽골을 가기로 결정한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은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였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에 발 하나를 걸쳐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코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없게 된다. 마지못해 빼앗기기는 할지언정 자기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리는 세상 또는 세상의 유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양은 이리에게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 세상에 발 하나를 걸쳐 놓게 되면 양은 반드시 지게 된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법이다. 양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는 한 안전하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다윗과 사울 그리고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사울과 에서는 세상이 부르는 넓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택했다. 그러나 야곱과 다윗과 에게는 고난이 주어졌고 오랫동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다윗과 야곱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고 사울과 에서는 하나님께 버려졌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느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 우리가 돈의 영에 붙들려 있을 때는 예수님을 택하지 못하게 된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의 선택이다. 좁아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소유하게 된다. 넓은 길이 편해 보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유학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체험했다. 그러기에 또 다른 광야인 몽골이 내게는 두려움과 불안의 길이 아닌 형통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